안녕하셨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혼수 상태라든가 이미 사망했다며 후계자로 그의 여동생 김여정을 지목하는 등 이런 정세 불안이나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그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첫째로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많아서 여기저기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둘째로 골목마다 대포집이 많아서 대포를 수도 없이 쏘아대며,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군대만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모두 핵 가족이다 보니 집집마다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를 절대로 못 쳐들어온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따라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491장 한 장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내가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그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이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이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겨서 영원한 공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이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로 675페이지 134번입니다. 제가 한 구절씩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사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평안하게 하시며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질병을 당한 자를 치유하시며 죽을 자를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새로 입학한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푸시어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능력의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역에 앞장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대한 비전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된 살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곧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자신의 무덤을 세상에 남겨놓았지만 기독교의 예수님은 무덤을 세상에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비록 죽어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무덤이 없는 산 종교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육신의 수명이 끝나는 일입니다. 삶을 마치는 일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 밖에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서 괴로움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의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서의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의 죽음이 주님 밖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자신의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서의 죽음은 솔직히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 후에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과 부활은 신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는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선한 일,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서 주님을 충성으로 섬긴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 가운데 있었거나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지 말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 후에 있을 실제 상황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고통과 슬픔이 많고 질병과 죄악이 관영한 육신의 장막의 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고달픈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영원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때 하늘나라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든 많은 의무와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성도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름답게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부활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보면 죽음은 인생의 종국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욱 좋은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혈과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죽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혈과 육은 썩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나라는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을 것을 육신은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불가불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축복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의 승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성도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본문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죽으나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썩지 아니한 영화로운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살아서 주님을 맞은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 생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잠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은 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사망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 사탄과 죄악과 사망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의 승리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한 생각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 고백이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고백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게 하신 부활의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되고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는 조금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부활에 관한 감사이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을 때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일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노 흔들리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특성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마음의 불만과 불평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목사를 미워하고 의심하게 하고 권사나 장로를 비판하게 하고 성도들을 서로 헐뜯게 하면서 교회 봉사를 못하게 합니다. 헌금도 못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본문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여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것은 제2의 인생을 사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전에 육신에 속한 모든 죄악을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성도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현세와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배입니다. 부활신앙은 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 공명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성도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치면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다 해도 부활신앙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아멘 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죽음의 초대에 담대히
응하십시다.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유업을 받아들여 영생을 누립시다. 죽음과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여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2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세상에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예물과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바친 손길은 물론 물질을 바치지 못한 손길 외에도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이 되도록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살롬교회 성도들이 세계 방방곡곡마다 교회를 세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협소하여 거리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나 잘 준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잘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2062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